부활절 여섯 번째 주일 쉼꾼을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신명기 33장 27절 옛적부터 지금까지 피난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신약 누가복음 1장 50절 그의 자비하심은 결코 그치지 않는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대대로 자비를 베푸신다. 피난처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피난처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의 제목이 The Hiding Place,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었죠. 유대계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녀는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했던 시기에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가 가족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그 강제 수용소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상황을 기록한 글이 The Hiding Place, 피난처라고 하는 책이었지요. 피난처라는 단어는 생존의 위기, 긴박감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피난처란 표현은 늘 전쟁의 상황과 연관되어져 있지요. 타국의 위협, 약탈과 폭력의 상황에서 피할 수 있는 피난처. 그래서 피난처, 견고한 성벽, 망대 이런 표현들은 이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전쟁에서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떤 전시 상황을 뜻하는 것이지요. 인간 존재가 던져진 상황이란 고대 근동의 유대인들이 겪었던 상황이나 또는 현대의 20세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코리텐붐 여사가 처한 상황이나 크게 다르지 않지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대 역시 어찌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고 평온한 일상을 잃고 몸도 마음도 가눌 것 없는 피난처가 필요한 상황은 고대나 현대나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라 고백하는 것은 존재의 위협을 지키는 마지막 견고한 보루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에서 또 이민족의 침입에서 때론 전쟁에서 패해서 황폐화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이스라엘이 고백해온 신앙이지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환난 날의 도움이시다. 하나님께 피난처가 있다. 이런 표현들이 구약에 빈번히 나오지 않습니까?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피난처는 필요가 없겠지요. 지금도 간혹 영화나 또 실제 세계가 멸망할까 두려워서 지하에 방공호를 만들고 또 개인 방공호를 이렇게 만들고 몇 년간 지낼 수 있는 식량과 생필품들을 비축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미국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어리석은 걱정을 한다. 너무 무리한 걱정을, 아무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한심하게 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은 늘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 존재의 이면엔 늘 불안과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지요. 지금은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앞으로 나의 건강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보험을 들지요. 또 건강을 미리미리 예방하려고 운동을 하고 이 체지방 조절 이것 때문에 또 체중 조절을 하고 그렇지요. 경제적인 문제 역시 우리의 영혼을 늘 사로잡고 있기에 지금 현재는 사실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음에도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하면서 걱정, 근심에 쌓이지요. 특히 20대들이 앞으로 자기의 경제적인 사정이 불안해서 비트코인 이런 것에 이렇게 열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불안해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보다 사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예측이 가능하고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고 하지만 여전히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아무리 우리가 미래를 예상하고 대비를 한다 하더라도 이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늘 우리 영혼을 잠식하지요. 인간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불안을 다독여줄 내적인 공간, 영혼의 피난처입니다. 여유와 쉼 그리고 안식을 가질 수 있는 내적 공간이 필요하지요. 현대에 있어서 이런 의미를 지닌 단어가 어찌 보면 힐링이겠지요. 힐링, 영혼의 피난처를 위해서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고 마음을 청량하게 할 내적인 시간, 공간을 가지려 하고 있지요.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여행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 존재가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또 생존만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분투하는 이 삶의 자리에서 쉼을 얻고 휴식을 하고 내적인 힘을 얻기 위한 피난처. 성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실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얼마나 쉽게 변하는 것인지를 말이지요. 유태인들은 그들의 굴곡 많은 역사 속에서도 영혼을 지지해주는 궁극적인 견고한 토대가 하나님이었음을 그래서 심지어 코리텐붐 여사처럼 현대의 끔찍한 학살의 장소에서조차도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간에겐 단순히 재난을 피해갈 안전한 공간, 피난처뿐만이 아니라 온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쉼꾼을 설교하면서 올해 특별히 많이 사용한 문장이 바로 이 표현이지요. 인간에겐 온기가 필요하다. 인간에게 필요한 온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한 긍정이지요. 수용과 받아들여짐, 환대.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필요한 온기이지요. 범죄 심리학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극악한 범죄자가 돌이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죄를 폭로하고 판결해서 그것이 죄인지를 그 범죄자에게 인식시키고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룰 때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범죄자는 오히려 자신을 방어하고 죄를 부인하며 참회와는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범죄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지만 가장 먼저 그 사람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긍정 혹은 긍정의 가능성, 수용의 가능성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사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죄인을 인정하느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저 죄인이 정신을 차리지 형벌을 줘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만큼 범죄란 우리에겐 불편한 것이며 범죄자를 인정하는 것이 마치 범죄 자체를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와 죄인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겐 사실 참 가능하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행하는 사소한 잘못들, 실수들, 의도치 않게 상대를 공격해서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게 될 때 잘못을 바로 인정하기보다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나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지요.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라고 끊임없이 해명하려 듭니다. 그 모든 태도는 왜 그렇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부정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우리가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건 역시 앞으로 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테니 나를 받아달라, 나를 긍정해달라, 나를 수용해달라라고 하는 태도가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지요. 인간에겐 온기가 필요합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궁극적인 수용을 인간은 필요로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괜찮은 모습만을 긍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에게 가려지고 감추어진 우리 자신의 깊은 내면의 상처와 미숙한 모습, 연약함까지도 받아주는 그러한 존재가 인간에겐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 마리아의 찬가 마그니피카시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기도에서도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전통에서는 좀 이게 약하지만 사실 이제 교회 전통에서 내려오는 기도에 관한 예배에서 드리는 기도 가운데 자비송이라고 있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에 에레이션 이라 외치며 주님의 자비를 끊임없이 구하지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키리에 에레이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런 기도를 예배 가운데 이렇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왜 구하는 겁니까? 인간에겐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속까지 온기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대의 삶은 분명 이전 시대보다 나아졌고 윤택해졌음에도 마음은 더욱 이리저리 흔들리며 불안한 시대입니다. 마음의 정처, 마음이 머물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는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자아에 대해 부정하지 않으시고 온기를 주시는, 긍정해 주시는, 수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불안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자비로 이 혼란한 시대를 평화 속에서 살아가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침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영혼이 괴로울 때, 위험에 처했을 때, 홀로 외로울 때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외로워하는 영혼에 언제나 주님의 자비가 함께하여 주소서. 늘 품 안에 따스히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게 합니다. 아멘.